오늘 우리가 맞이한 본문은 다윗의 일생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매일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30대쯤 되겠네요. 30 전후 되는 이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스스로가 자청을 하는 상황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위기를 고비를 맞이하는데 그게 누구에 의한 것이라 객관적으로 누구에 의한 것같지만 그러나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위기를 지금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장 1절의 사절인데, 초대왕 사울이 끊임없이 정적으로 삼아서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시기와 질투가 극도에 달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고난이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게 20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확고한, 분명히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일 거야. 이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가 고국을 떠나 믿음의 경계선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18장부터 26장까지요 6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살벌한 땅에 죽으면 다 끝인데 어떻게 그 땅에 남아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은 고국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의 약속이 뭐고 떠나서 아마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고 싶은 가야 될 그 이유를 객관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 앞에 26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잠을 다 자고 있어요. 그래 진중에 가가지고 칼하고 이렇게 몰래 가져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사울 보고 한 말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그 앞에 한 번 기회가 또 있었어요. 죽이면 고난은 당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사람이 행한 것을 갚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속히 와서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네게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 산 것과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사울왕 지긋지긋한 고난, 이 추적, 이 망명제 생활을 끊을 수 있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반드시 갚아줘라.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신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 반드시 지켜주신다.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준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조금 전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믿음이 있는데 현장으로 돌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조금 전에 신앙 고백과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보따리 사서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망명 가야지.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이 왜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겪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이 다윗의 믿음이 보면 내가 좀 더 이 땅은 당신 손에 내가 사울 손에 죽을 것 같다.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맞다 하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하고 떠나간 다윗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조금 전에 로라 윌킨슨의 그 신앙 고백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자리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걸 삶 속에 지키고 적용할 때 그게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믿음이 바닥나버린 믿음이 점점 없어 보여진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보이는 권세가 보이지 않는 권세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보이는 권세는 세상 권세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은 이유보다 모두 힘의 논리가 통하고 있어요. 경제의 힘, 정치적인 힘, 군사의 힘, 모든 육체의 힘. 그 세상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느 회사가 크냐 어느 회사가 든든하냐 정치도 어떤 힘이 있나 그게 다 줄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오늘 다윗 역시 경험하는 것 눈에 보이는 사울의 권세가 자기를 준 권세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면 저 권세도 꺾을 수 없고 저것에 나를 죽일 수 없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겠나 보이지 않는 권세가 약하게 보였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겪어가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눈에 다가오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내가 세상이 커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 안 되면 찝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보이는 힘의 권리를 주장하고 통하고 많은 사람은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상황, 사람들의 상황이 그게 더 커 보이는 것. 그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떠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이 신앙적인 위기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세상 힘이 더 커 보인다는 모습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모압 땅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피신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갓 선지자가 빨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친분이 있는 쉽게 만났던 그 친분이 있는 모압 왕으로 안 가고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 중에서 블레셋이 제일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그 블레셋까지 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고도의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안 갔고 모압 왕이 안 갔고 블레셋 왕으로 온 것은 그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권세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면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논리. 오늘 우리가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과 그리워버렸을 때 항상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더 크냐, 세상에 어떤 힘이 더 크냐,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다윗이 그러면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죽이라니까 목숨이 부지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세상처럼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 허락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삶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라는 축복합니다.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랬어요. 어쨌든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도 일단은 살아있어야 뭔가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블레셋 땅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이 망명한 사건이 앞으로 어떤 화근을 불러오는가 하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조국 백성과 전쟁을 치할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보십시다. 29장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모였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스의 보화로 있어요. 블레셋 왕의 보화로 있어요. 전부 다 전쟁을 다 모아졌는데 천부장, 백부장,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백부장 모여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백부장들이 그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면 다윗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믿음을 떠나 간 자리가 이게 한 4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자리에 지금 당장은 편하고 왕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점점 거기에 조여오는 죽음의 절망의 고통의 그림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방에 나가야 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떠나 사는 그 상황이 편안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주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주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이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철천지의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이는 권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더 크게 보았던 다윗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윗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삶의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 규범의 말씀인데, 지금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저 땅에 들어가면 망명가면 저 땅에서 살 수 있겠다. 그 자기 주관적인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이 눈에 보이는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서 피해갔고 블레셋의 아기싸움의 권력이 특급기 때문에 피해갔는 그 자리가 살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무엘상을 찾을게요. 초대왕 사울과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는 권세를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는 그 현재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그를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는 왕이라는 현실의 권세,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요나단이 다윗 보고 너는 반드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리고 나는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이거 알고 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때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절대 능력자다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오늘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알아.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다음 될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권세 가지고 곳곳에 추적하며 이스라엘 전쟁을 돌아다니며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 결국 다윗이 국경을 넘어가는 상황. 현재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려 공격해오는 이 사울의 모습.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세가 영원한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지 않고 다윗을 세워가는 모습. 이 앞에 25장에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데 어느 날 그 들판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들판에서 있는데 그 들판에서 우연하게도 나발의 양들을 지키게 돼. 그 많은 양들을. 이 다윗을 따라낸 사람 6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호위무관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이 가가지고 당신 재산을 좀 지켜주시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 갔는데 그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호위무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모욕하면서 업심여기며 근자의 주인을 떠난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사울 왕을 떠난 다윗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주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발은 어떤 권세를 믿었죠? 보이는 권세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보낸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이때에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모든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자, 이 당시에 사울 왕이 죽여놓은 다윗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게 돼 있어요. 보이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울의 근사 앞에 나발은 그게 굴복해서 다윗을 없애주겠지만 그러나 그 아내는 정반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품습니다. 그래서 죽이러 가는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 일을 치르면 반드시 후일에 크게 후회될 것이니까 같이 말하다가 당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여서 나발을 죽이는 걸 포기하고 그 아비가일은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부부지만은 나발은 현재의 권세 세상의 힘을 믿었지만 아비가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었다고요. 그럼 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못 갔을까? 남편이 여보 이러면 안 돼. 왜 못했을까? 나발이 아내의 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왜?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나발과 아빌 같은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두가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세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임을 믿으시고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비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를 믿고 사는 성도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육체를 쫓아 사람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신을 쫓아 살면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신문들의 거두리라. 육체를 쫓아 심으면 썩을 것을 두고 성령을 쫓아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사람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 힘이 드세요? 하나님 힘이 드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들어있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더 셉니까? 세상이 더 셉니까? 믿어요? 믿으면 로라 윌킨스 같은 기적이 오늘 우리 일어납니다. 그러나 입술로 말했는데 잘 안 믿어지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더 셀까? 세상이 더 셀까?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더 세 보이는 하나님 적어 보이는데 하고 고민하는 분을 위해서 친절히 대답드립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셉니까? 종이 셉니까? 근자의 종이 세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십시다. 빌리자고요. 아주 제가 유치하게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에서 은행 돈, 이런 돈 빌릴 때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 그러더라고요. 능력 없으면 빌리지도 못한대요. 로라 윌킨스는 너무 오랫동안 그 다이빙을 중국이 다 남자 여자 다 점령해 와서 금메달, 메달은 전부 다 거기 다 땄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 본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는 플랫폼에서 올라가서 다이빙대에 설득 그 다이빙 직전까지 오직 했던 그 말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이걸 제가 유치하게 좀 알아듣기 전에 좀 빌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하나님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여러분, 세상 거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에서 누가 딱지 붙이죠. 하나님은요, 빌리면 빌릴수록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제발 내 것 좀 가져 써라. 왜 안 됩니까?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 꿈과 사리가 오늘 이것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 우리 다음 세대를 상위 1%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떠냐? 오늘 다윗처럼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망명을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빌리면 빌리실수록 하나님은 더욱더욱 기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제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빌리자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게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좀 더 가슴에 더 들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 있어. 그럼 빌려다도 좀 써보자. 아멘. 오죽했으면 내게 없는 것 바라보고 다윗이 사람이 못 지키자 생각하고 아버지 품을 따는 그런 상황. 그러지 말고 조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내게 없는 것 주님께 다 있으니 주님은 그걸 쓰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유치한 언어지만 하나님 빌려줘도 이자도 안 붙고 빌리면 빌릴수록 더 많이 주고 하나 빌리는데 10개 주고 우리나라 사람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빌립시다. 아멘? 별 고민을 제가 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 자, 예레미야 17장을 보십시다. (17장) 5절 6절입니다. 1077쪽 5절 6절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잠깐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근세를 더 크게 본 사람은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죠? 사람 의자로 갔죠? 간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을 쳐야 하는 하나님을 대적을 해야 하는 저주의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걱정. 그러나 이게 저주를 받아 이게 미래형이에요. 반드시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6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던 땅에 살리라. 아멘. 지금 29장에 나타난 다윗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워 떨려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200 하나님 백성을 치지? 사면 초과예요. 뭘 의지한 결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권력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에요. 우리나라에 220명이 넘는 예수가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지구 반대편 모두가 볼 때 천사장 앞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누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절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장래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미래형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이거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나. 아멘. 물론 우리가 삶의 고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건설을 절대 건설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결국은 성공이요 승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학생형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요? 약속이니까. 뭘 빌리자?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자. 얼마나 유치한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이제 믿음이 바닥난 모습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보이는 권세를 더 크게 보았고 보이는 권세를 작게 봤습니다. 그래서 망명 가는데 또 하나 믿음이 바닥나면은요. 자, 이 27장, 28장, 29장까지 다윗이 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 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30장, 뒤에는 보면 30장 가보십시다. 30장 6절, 7절,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찾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보이는 권세, 블레셋 권세, 사울의 보이는 권세 무서워 사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망명갔던 그가 다가온 현실이 뭐였습니까? 자기 조국을 쳐야 됐던 그것, 그 겨우 피하고 돌아가 보니 사흘길에 와서 보니까 자기 본 거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아무도 없네. 자식과 아내와 모든 물건이 다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네. 그때 자기에게 목숨 걸다시피 하는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거 돌려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가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6절 하반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왜? 항상 성경은 구해야 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이 제일 절망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할 때 제일 힘들어요.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이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 돌 가지고 죽이려니까 이거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하나님 뜻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8절에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가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아멘.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 권세가 더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물은 줄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겠죠. 제 경험을 보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더 많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등하신 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주 하나님 앞에 왜 오늘 지금 못 구합니까? 아직도 내가 눈에 보이는 권세가 커 보여 그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진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되는데도 안 구하면 그건 믿음도 없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개척할 때가 좋았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야만 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놓치려고 오늘도 아동번호 악을 쓰고 있다니까요. 무릎 꿇고 있다니까요. 뭔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보이고 의지해서 하나님 절대로 의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아닙니까? 저 산능성의 조그마한 집 속에서 오늘 이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낙심이고 자들밖에 없잖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절대 그 하나님을 믿고 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고 앞으로 여전히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당당히 큰 소리 치고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헛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습니까?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을 보세요. 다윗이 한 기도예요.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4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네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아멘.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인생을 포기하고 말던 그 웅덩이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그러나 하나님 도와줄 수 있다고 믿으십시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저분은 절대로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 보고받으면요, 뭐가 부족한 것이 없대. 예수 믿기 힘들 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그 영혼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기가 막히게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구하는 자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으면 뱀을 주며 떡을 달으면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그 하물며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부족한 부모도 어떻게든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모든 권세, 능력, 절대 권력 가지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구하면 좋은 거 준대요. 의지하면 능력 준대요. 세임 준대요. 지혜 준대요. 물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로라 윌킨스의 이 말씀대로 되는 사건이 15년 전에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자리에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내게 능력 주신 자자 내가 뭐나 할 수 있다.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추격해라. 30장 오늘 30장 몇 절을 보는 결론의 말씀을 내릴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 자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다 잃어버렸던 것 가서 다시 다 찾아왔는데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이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인 크게 볼 수 없는 뭐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를 진실로 끝까지 도우실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결론을 내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5쪽입니다. 28절, 10장 28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해도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